우리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님,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 붙들고 함께 천국 가서 주님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옆에 청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청년이니까, 마음만은 청년이니까 옆 사람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죠. 청년주일은 1983년 9월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68차 총회에서 기독 청년들의 시대적인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청년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매년 5월 셋째 주로 제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청년들은 나라를 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청년들이 앞장섰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나라의 희망이자 교회의 희망입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하지요. M은 밀레니엄이고 G는 알파벳의 마지막 자, Z의 약자 G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과 함께 자란 인터넷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Z세대가 2020년 기준으로 163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청년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세대입니다.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내일의 희망이라면 청년들은 오늘 세대, 지금 세대, 우리의 현재의 희망인 거죠. 우리 교회의 오늘의 희망이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나라의 오늘의 희망이 청년들이에요. 나라와 교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신앙 안에서 펼쳐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는 게 다 힘들지요. 젊었을 땐 다 힘들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요즘 청년들 어느 때 못지않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어요. 부모님도 우리 청년들의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청년들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N4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을 장만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년들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꿈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렵게 살더라도 꿈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희망을 꿈꾸고 살았는데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부푼 희망,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 청년들 그런 꿈과 희망조차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저 꿈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후에도 당신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10년 뒤에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청년이요, 5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요, 내가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요, 우리 청년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구보다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줘야 하는 것이요.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힘든 세대, 힘든 시대,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세대, 위로가 필요한 세대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삶의 시기에 고난당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를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시대에 들려주시는 첫 마디는요, 너희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주셔야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 왜 하필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아가며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은요, 왜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지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혼돈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이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수단이 좋으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로 된 목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날카로운 가장 명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찔러서 강도질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위해서 어떤 목적에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맡기시기 전에 이 칼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수단이 아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목적에 맞는 칼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운동을 하면 힘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골프를 배울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수영을 배울 때도 힘을 빼야 되고, 검도를 할 때도 힘을 빼야 하고,
테니스를 할 때도 힘을 빼야 하고 모든 운동이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힘을 뺀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주고 힘을 주지 말아야 할 때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인생의 수단들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다고 돈과 믿음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돈과 이 힘을 다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건강마저도 다 가져가시는 거죠. 먼저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손에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쥐어주시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건강이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문장은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가다가 외국인을 갑자기 만나면 당황스럽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고난이요.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맞아들이라는 것이죠. 아, 나에게도 당연한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나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고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두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함께한다,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7절, 7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유익하다라고 여기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그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무리 잘 설명해 보아도요, 그 절대 말로 들어서 알 수 없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얼마나 고통의 자리인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입술로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 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가 외로운 자리에 있어 보면 압니다. 그 철저한 외로움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항암과 방사선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셔서 모자를 쓰고 계시고 힘겨워 하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노라고.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며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을 그 고통을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숙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성숙의 초대장입니다. 은혜의 초대장이에요. 이 성숙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견디셔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청년들과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넘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얼만큼이요? 다요,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다라는 말은 더 위로 던져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염려라는 말은 나뉘어져 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막 심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옥죄일 때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위로 던져버리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기라고 해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본다라는 말은 멜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책임과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멜레이라는 동사는 이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 힘듦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늙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앉아있고 일어서고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모든 것을 말할 때 내 혀의 말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갈등의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아무도 고난을 계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고난을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실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과 아픔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 앞에 아뢰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에 찾아오셨다면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다 내어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넘어가는 두 번째 지혜는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두 개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헬라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는 말 역시 잠들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깨어 있으라고요? 고난의 때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잘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무슨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이 이생망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똥망이라고 해가지고 똥을 붙여가지고 똥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 망했으니 이번 생 빨리 마감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다음 생을 도전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 말씀하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이 전부입니다. 이번 생이 망하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생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번 생은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딛고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감당할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힘겨워 보이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견디어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축입니다.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었구나,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한영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든 그 염려들 다 주님에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가 찾아올 때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고난의 때를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 주 앞에 맡기고 정신 차려 깨어서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생망이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